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가는 한 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한 주일 동안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고 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평화로운 땅에 살면서 참 가슴 아픈 소식을 여러 가지를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 주일은 정말 마음이 아픈 슬픈 소식을 듣고 또 어찌 보면은 온 나라가 참 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즐겁지 않은 가슴 아픈 한 주를 보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희 집 둘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만일에 너나 형 중에 하나가 그 세월호에 탔다고 생각한다면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는 냉정하게 보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서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일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다 키워놓은 아이들을,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것이 만일에 내게 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일까를 생각해 볼 때, 어려움을 당한 그 부모님들 또 가족들 아픔에 정말 같은 슬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앙이 무엇일까를 한 주간 동안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더 또 깊이 생각이 든 것은, 사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자녀도 있지 않고 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누구의 자녀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일 가슴 아픈 분이 누구실까? 하나님이시다. 그 수백 명의 자녀들을 참 소식도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운명을 달리한 채 그런 소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을 하면서 참 더 그 아픔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위로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아픔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한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살아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갈릴리 바다는 사실은 바다는 아닙니다. 물은 민물입니다. 길이가 한 27km 되고 폭이 한 13k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호수지요. 그래서 파도도 일고 풍랑도 일고 하는 물은 민물이지만은 바다와 같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걸 호수라고 안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그 바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았습니다.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은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요. 내용을 간단히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한 지역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덩이, 보리떡, 우리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옛날 그 개떡,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그런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 특별한 이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지요. 어떻게 그 적은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싸온 것을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어른이 5,000명이나 먹은 그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에 이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떵떵거리는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거기 모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찼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은 더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이 예수라고 하는 젊은 선생을 왕으로, 그렇게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제일 강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12제자가 그 군중들을 부추겨 가지고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그날에 예수님이 그걸 아주 엄하게 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의 그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낌새를 벌써 알아차리시고 그 의중을 다 파악하신 예수님이 그걸 절대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근엄한 자세로 명령을 하셨는데 배를 타고 저쪽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엄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절호의 기회를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을 왕으로 추대할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빤히 두고도 그 기회를 어쩔 수 없이 놓치고 배를 타고 건너 동네로 출발해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 아주 큰 불만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도록 자기들을 먼저 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아주 극도로 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한마디도 못하고 말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온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그 꾸짖음, 그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해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어야 되는데 꼼짝 못하고 돌아온 자기들에 대한 그 후회와 꾸짖음, 그런 마음으로 꽉 찬 가운데 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밤 시간이었습니다. 잔잔하던 그 호수에 갑자기 풍랑이 일더니 파도가 막 배를 집어 삼킬 것처럼 그렇게 높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일면 얼마나 무서운지 혹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태평양 한가운데서요, 조그마한 쪽배를 하나 타고 거기에 6명이 딱 탔습니다. 쪽배에. 넷은 이렇게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또 어느 목사님 그 부부하고 넷이 손님이었고 둘은 배 선원이었습니다. 그 배 선원은 필리핀 아주 건장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요, 조그만한 섬,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라카이라고 하는 섬인데 이렇게 길쭉한 섬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해변이기도 하지요. 그 섬을 쪽배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섬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쪽 면은 아주 잔잔합니다.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변가는 굉장히 잔잔한데, 왜냐하면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그 섬이 막아주기 때문에 한쪽 편은 굉장히 잔잔해요, 호수처럼. 근데 그 섬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그러는데 그 섬을 딱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태평양의 그 큰 넓은 바다에 바람과 파도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입니다. 멋모르고 그 배를 타고 한 바퀴 돈다고 나갔다가 섬 끝을 딱 벗어났는데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데요. 막 2, 3m 파도가 이렇게 이는데요. 배가 거짓말 안 못해도 거의 45도 정도로 기울었다가 다시 원위치, 또 다시 기울었다 다시 반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속으로 마음 가운데요. 이제 죽었구나. 배가 뒤집히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자분들이 둘이 탔기 때문에 내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태어난 척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만일에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문제가 없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평안하던 호수가 그 원망과 불평으로 꽉 차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치면서 배가 뒤집혀질 지경까지 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더군다나 그것도 대낮도 아닌 밤에 그러자 누구 생각나냐면 자기 선생님도 생각났습니다. 아, 자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계셨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을 텐데 물고기 작은 그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개하고 2마리하고 떡덩이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선생님이 이 배에 계셨더라면 우리가 걱정할 일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두려움 중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지 않으려고 파도하고 싸우는데 저쪽에서 허연 한 물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얀 물체가 보이는데 물 위로 그렇게 풍랑이 파도가 치는 물 위로 하얀 물체가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스쳐간 게 뭐냐면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사람이 죽기 전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유령인 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걸어오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유령 외에는 없거든요. 아,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 죽기 직전이니까 저 유령이 보이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오더니 제자들이 그 막 배가 요동하는 그 배를 스쳐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평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 따뜻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너무너무 기뻐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금 내가 이제는 죽는 순간이다. 죽기 전에 유령이 보이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그 위기에서 넉넉히 구원해 줄 수 있는 한 분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진 겁니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완전한 희망으로 새로운 그야말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확 달라졌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으면서도 나서기를 좋아했던 제자인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예에서 무리로 선생님처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입니다. 다른 거 생각도 안 하고 말입니다. 배에서 풀쩍 내쫓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리를 육지처럼 사뿐 걸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가 하고 있어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리를 만약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리를 걷는다고. 그래서 우쭐한 생각이 들면서 누구 생각이 나왔어요? 자기 동료 제자들을 생각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쏘아보고 가다가 야, 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봐라 하면서 고개를 딱 돌려서 제자들, 동료들을 보는 순간에 아, 그 앞에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확 이러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여지없이 그냥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소리 지를 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손을 딱 잡으시고는 물에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내용이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중에 어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본문 가운데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평범한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서 걸어가는 놀라운 이적을 자기 자신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은 그건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 능력은 베드로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본문에서 여기 뭐라고 언급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리에서 뛰어내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발길을 옮겼을 때, 발걸음을 옮길 때 그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던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이유를 그대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쳐다본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시선으로, 자기 눈으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 예수님이 내려서 걸어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배에서 풀쩍 뛰어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본 그 일이 평범했던 사람인 베드로로 하여금 놀라운 이적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 일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얻어야 될 중요한 교훈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의 그 비결이 어디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한 다음에 마지막 그 한 번에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하게 하는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을 때 모세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이 때가 찾아온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이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그 중에 8장에 보면은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 길로 인도하셔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시킵니다. 조상들이 먹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게 하시고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렇게 되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 가운데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직분을 갖게 된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 15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은, 제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일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극악한 죄인이었던지를 잊지 않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음을 그런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역시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자서전 가운데 보면 196쪽에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엘렌 화이트는 17세의 소녀로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87세가 되기까지 7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2000번이 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그는 그의 자녀 가운데 두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해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충청 앞에 있을 때 1년에 2차례 목회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3월에는 목회자 수양회가 있고 11월에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 목회자 모임에 요즘 아주 유명한 성악가 중에 하나인 테너 강요셉 형제 혹시 여러분들 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는 우리 테너 강요셉 형제가 와서 그 협의회 때 특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특창을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그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데 이 형제가 제가 여러 성악가들이 노래하는 것을 많이 보고 들었는데 제일 감동을 받은 때가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독일에서 주말 같은데 한 번 무대에 쓰잖아요. 그럼 얼마를 받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약 4천만 원을 받는답니다. 한 번 쓸 때 그 정도로 잘 나가는 형제입니다.
아주 노래를 참 잘해요. 성량이 풍부하고. 그런데 그런 형제가 와서 목회자들 수양회를 하는데 와서 특창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요. 부르다가 목이 메어서 노래를 못 부르더라고요. 눈물을 흘리고. 그걸 마음으로 부른 겁니다. 그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도 생각하면 아주 감동이 살아나요. 모든 목회자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지 몰라요. 정말 자신이 그렇게 잘 나가는 유명한 성악가가 된 그 상태에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간증의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동이 돼서 노래를 부르다 중간에 못 불렀어요. 좀 쉬었다가 감정을 수술하고 다시 불렀는데 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때때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칭송을 받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들이 내 자신에게서, 내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자기가 그 걸을 수 없는 그 물 위를 걸어서 갈 때 그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대단히 위대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이적을 자기가 지금 행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을 했을 때에 그는 그 시야를 예수님에게서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바람을 보게 됐고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치자마자 그는 여지없이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시선을 그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신 그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절대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돌리는 중요한 원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람으로서 다윗처럼 그렇게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고자, 생명을 빼앗고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때 그 왕을 2번씩이나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의 그 2번의 사울왕을 살려준 행위는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신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웠던 다윗이요, 자기 신하의, 그 힘없는 신하의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고의로 계획적으로 자기 신하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인 사실을 싹 은폐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새로운 아내와 더불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의 쾌락을 누리고자 했던 그런 아주 깊은 죄를 다윗이 짓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가장 의로운 의와 가장 극악한 죄의 극단, 두 양 극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죄를 범했는지 여기 부주한 자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가장 낮은 대로 가장 큰 죄를 범하게 해주는 그 죄의 원인이 뭐냐면 그 시야를, 그 생각과 그 시선을 자기를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가장 의로웠던 자가 사단의 대리자가 되는 가장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죽을 위기의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자기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시켰을 때에 그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 시선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고 다른 것으로 돌렸을 때 그는 여지없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은 아주 특별한 재미있는 기사가 기록됩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하고서 말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불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그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신하를 통해서 깨달은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 이 큰 거대한 왕국을 내가 건설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쳤어요. 그 다음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풀을 뜯어 먹고 밖에서 자고 짐승처럼 생활을 합니다.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미쳐가지고. 몇 년 동안이냐면 7년 동안 자그마치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를 바벨론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깨달은 이 왕이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 왕국을 건설했다고 소리를 쳤을 때 느부갓네살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축복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한 채 그 시선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며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의 크고 작은 경험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향하게 될 때, 베드로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부터 돌려서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으로 향할 때 우리는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드는 그와 같은 경험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선을 향하도록 하시는 성령의 간절한 호소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주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최고의 투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벌써 됐다고 하면서 각성 경성하기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